자, 오늘 말씀은 이게 참 이 문답식을 이렇게 쭉 많이 냈어요. 이 중요한 걸 핵심적인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답식 서로. 그래서 이 문답식을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아주 귀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답식 이 내용을 잘 봐서 한 뜻이 더욱더 무엇인지 분간해야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영혼이 무엇과 결합하여 휴거인가 그랬어요.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육체와 결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로 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는 이분설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볼 때는 3분설이고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영혼과 육체 하면 2분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자, 영혼과 육체 하면 바로 2분설이에요. 영혼 하나, 육체 하나 해가지고 그거 휴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2분설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고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각각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5장까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5장까지 있죠? 요한일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는 각각 한 장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한 장 돼 있죠?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그 2분설로 얘기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은 2분설로 얘기했어요. 영혼을 하나로 봤어요. 영혼을. 자, 영혼을 하나로 보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것을 육체로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라 이거예요. 자, 영혼과 육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체를 또 하나로 봤던 거. 그러니까 2분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니까 2분설 되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3분설에 있는 거 우리가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뭐 되어 있습니까? 여기 되어 있죠? 자,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자, 영, 일, 혼, 이, 삼. 그러니까 3분설이죠. 영, 혼, 몸 해서 3분설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돼야 된다. 뭐가 흠없게 보여야 되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서 3분설이에요. 그래서 3분설이 그 성경에 보면 2분설도 돼 있고 3분설도 돼 있어요. 근데 3분설이 더 그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데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영혼이 무엇과 결합한 새로운 육체가 결합한 것은 바로 이분설이고,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요한일서 내용은 이분설에 대한 얘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내용은 삼분설 내용에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설과 삼분설 다 하나님 말씀에 다 돼 있어 기록되어 있어요. 있지만 삼분설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었어요. 자, 주흥아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주흥아세, 나는 죽고 주님이 영광이라 이거.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주흥아세가 뜻을 잘 보세요. 주흥이라 이거야. 주는 흥하여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아세, 나는 세워야 된다. 나는 세워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흥아세 이 신앙은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사도 바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서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가 바로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 자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세요. 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 아래 큰 자 되는 거예요. 자, 중아세 부분을 또 잘 얘기하신 분 있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나는 그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발 드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철주처럼 낮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주흥하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주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세야 된다. 날마다 주님은 흥하여야 됐고 날마다 나는 세야 된다. 난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는 신앙은 안 좋아요. 나를 자꾸 드러내는 신앙은 안 좋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야. 대신 남을 드러내고, 내 주변 사람 중에서 믿음이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드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얘기를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말고 사도 바울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믿은 사람 많죠. 그런 사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주흥아세 신앙은 주는 날마다 높아지고, 주는 날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주님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항상 예배를 불러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쇼파르 나파를 불러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가장 축복받은 가정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헌화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남을 항상 존귀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남을 존귀 여기고 항상 나 자신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전보다 더 30배, 60, 100배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을을 구하기 위해서 100배 일해야 되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우리들이 예배드려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진정을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예배 속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엔 뭐가 들어가니까? 기도가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고 또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도, 말씀, 찬양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절제된 예를 가지고 어려운 품행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절제된 예를 가지고 어려운 품행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이 절제된 예를 가지고 어려운 품행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 그것이 그 김진수 게시글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김진수 게시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 보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하고 왼쪽에 책이 있어요.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나온 이것이, 그래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특별 메시지, 그 특별하게 이거 많은 그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 어린 소녀가 바로 받은 거예요. 받은 내용인데, 여기서 참 많은 그 내용들을 이게 우리들이 하늘의 연결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항상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좋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천국에 온 소식도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두 개를 잘 띄우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철로 역정 믿음의 경주이기 위한 신앙은 뭡니까? 자, 일편단심, 일사가고 독야청천 그런 신앙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편단심. 우리가 일편단심 우리가 한번 한자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일편단심이 뭔지. 자, 일편단심 우리가 한자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것이 다른 거로 열어야 되겠군요. 제가 일편단심을 한번 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편단심을 쳤더니 여기 나오기를 뭐라고 했냐면 한일 조각편, 그 다음에 붉을단 마음심이 이래 됐어요. 한 조각 붉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한 조각, 1편이란 것은 한 조각을 얘기하고 있고 단심이란 것은 붉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뜻이 뭐냐면 진심에서 우러나는 변치 않는 마음을 이르는 거예요. 진심에 우러나는 변치 않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시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조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변치 않는 마음을 바로 일편단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또 볼 것이 이게 일사가고 하면 우리가 그거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일사가고 한 가지 죽을 각오로 있지, 한 가지 그 죽을 각오로 달려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신앙 믿음의 경주를 한 가지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각오. 그리고 독야청청. 독야청청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찾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자, 여기 독야청청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홀로독 어조사야 풀을청 이렇게 됐어요.
이 뜻이 뭐냐면 그거 홀로 푸르고 푸르다 이 뜻이에요. 홀로 푸르고 푸르다. 다른 사람이 좀 다 어둡고 어두울 때 나는 혼자서 푸르고 푸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하고 이렇게 다른 거 세상하고 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높은 절개가 있다 이 뜻이에요. 높은 절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시조에도 우리가 돼 있죠. 백설이 만공곤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높은 절개가 있다.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높은 절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고전에서도 볼 수 있죠. 바로 춘향이에요. 춘향이가 바로 높은 절개를 가지고 그 이몽룡 그 신랑 이몽룡을 기다렸잖아요. 성춘향이가 그처럼 바로 많은 변학도 세상에 많은 그 탄간오리들 그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미점을 지켰다는 거예요. 독야청청.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이렇게 찾았는데 일편단심 오로지 그 한 가지 마음이라 이거 일편단심 한 가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조가 그 붉은 마음이라 이 뜻이죠. 한조가 붉은 마음. 그러니까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거 한 마음 가는 거. 독야청청도 마찬가지죠. 홀로도 그 야청청 바로 그 내용이니까 풀을 청자하니까 우리가 오로지 그 높은 그 지조를 가지고 있는 그 성춘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사하고 주기철 목사는 그 신앙관이죠. 그러니까 철로역정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편단심, 일사하고 독야청청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독 우리가 일일독 하면 외우기 쉽죠. 일편단심, 일사하고 독야청청. 그래서 그런 철로역정 믿음의 경주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이 땅에서 믿음이 이겨야 돼. 지면 안 돼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고 지금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것이 보면 우리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간은 없다. 그거 우리가 그 휴전하면 그것이 이렇게 그냥 돼버리지만 누가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 돼버리면 휴전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우리가 그들이 서로 간에 그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굉장히 그 많은 파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싸워야 될 사람이 원수 마귀 사탄이 악령들이에요. 그런 악령들과 싸우려면 우리들이 항상 일편단심 일사하고 독야청청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이것은 놓치면 안 돼요. 꼭 반드시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유비무한 정신으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그런 신앙관이 돼야 돼요. 오늘 주님 오신다더라도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일편단심, 일사하고 독야청청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늘나라 장자총회는 누가 참석하는가 이렇게 해놨어요. 하늘나라 장자총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하나님 친자들, 왕권자들이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너희가 이렇다 이거. 너희가 어디에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에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휴거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거자들이 이런 곳이 뭐 어디입니까? 시온산이라 이거예요. 이때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온산이 어디 있습니까? 삼천전 시온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성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 천국 바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즉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죠? 천천만만이라 그랬죠? 천만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천만만 천사가 있고, 또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이 뭡니까? 가장 어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제일 그 어뜸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 신부들은 바로 장자예요, 장자. 장자들이 이 총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장자들. 항상 특별 신부는 하늘의 장자 참여할 것을 생각해서 항상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내 몸이 바로 교회예요. 내 몸이 성전이요 했잖아요. 주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요. 우리가 복음성 있죠? 우리 몸이 바로 성전. 저기 있는 길가에 보이는 바깥에 보이는 저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들 실제 쓰는 성전은 바로 내 몸이라 이거. 내 몸 무형 교회가 바로 내 몸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저 예배당은 뭐죠? 유형 교회. 자,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영들이란 것이 뭐죠? 성령 받은 자들 다 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영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길이고 진리이신 바로 이분이 바로 중보자로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단번에 값없이 그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막 하나님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어렵다 하시면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죠. 예수님 보혈 피가 그렇죠.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바로 예수님 보혈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꼭 외워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항상 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비결은 참 간단해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와 온전케 된 은의 영들과 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온산, 새 예루살렘성, 천만천사 이렇게 외울 수 있고, 또 장자들 총회, 교회, 이렇게 해서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아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 있는 그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성, 그리고 또 뭐죠?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 참으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농축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총회에 참석하는 사람 하나님 친자라 이거, 친자들, 왕권자들이라. 그러니까 왕권자들이 장자총회에 참석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나나라 장자총회에서는 그냥 왕권자 수준이니까 얼마나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그 사람들께서 그 다 휴거 신부들이 그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휴거자들은 남녀가 구분되는 육체인가 아닌가? 휴거자들은 남녀가 구분되는 육체. 왜 그럴까요? 남자만 휴거되나요? 남자만 휴거 신부 되는 아니죠. 여자들도 휴거 되는 거예요. 휴거 신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뛰어난 것이 문제지 남녀 구분은 이것이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 각 가정마다 그 남자든 여자든 휴거 신부 있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다 같이 휴거 신부 되는 것은 더 큰 복받은 거죠. 더블 복받은 거죠. 배 이상 복받은 거죠. 그래서 휴거자들은 남녀가 구분된 육체가 아니고 남녀가 다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 여성이 만약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여성의 모습으로 휴거 신부 모습 되는 거고 남성이 또 휴거되면 남성이 또 신랑을 입은 휴거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는 육체라 이거예요. 하늘나라 일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늘나라 일들 중 천국에서 걸어 다니는 것, 잔치 행사, 찬양하는 일도 다 천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바로 김진식 그 예수님 특별 메시지에 나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자, 여기 예수님 특별 메시지 이 책 속에 바로 금방 배운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다 구입해서 읽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자, 하늘 예배가 있고 또 무슨 예배가 있는 땅의 예배. 하늘 예배가 있고 땅의 예배 있는 것도 김진수 게시글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 예배 진행된 순서는 어떻게 되니까? 하늘 예배 진행된 순서는 하늘 만찬, 하늘 잔치, 하늘 연회 이것도 다 김진수 게시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수 게시글의 내용이 그 왜 중요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묘사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 1절에서 5절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 겉모습을 기록했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잘 철두철미하게 잘 묘사한 그 책이 뭐냐면 예수님 특별 메시지 책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예배에 누가 참석하는가? 하늘 예배 누구냐? 이것도 다 김진수 게시글에 나와 있어요. 하늘 예배 파트에 보면 이 나와 있거든요. 하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성삼위일체, 믿음의 선조들, 천국 백성들, 마지막 구원의 족속들, 천군 천사들, 그 하늘 천국에 있는 새와 동물들도 다 참석하고 하늘집도 참석하고 하여튼 또한 또 등등 이렇게 참석하는데 우리가 하늘 예배는 가장 천국에서 큰 행사예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오랜 날 동안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예배드리는 것은 잠깐 이거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길으면 3시간이 되지만 하늘 예배는 몇 날 며칠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늘 예배 뜰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늘 만찬, 하늘 잔치, 하늘 연회로 해가지고 화려하게 처음에는 고요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화려하게 끝마치는 것이 하늘 예배예요.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예배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사람들 모두 다 참석해야 돼요. 하늘 예배는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100%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동물들도 새들도 참석하는데 우리 인간들 참석 안 하겠어요?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예배에 있는 모두 다 참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이 땅의 마지막 한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이 땅의 마지막 한일의 기간인데, 그러면 하늘 천국에서는 신랑 신부 혼인 잔치 기간이라고 해놨어요.
자, 이 땅에 그 마지막 하늘이 그냥 초상집이에요. 그야 말 그대로 초상집인데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늘에서 혼인식하고 신랑 예수님과 혼인식하고 또한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에 또 참석하죠. 그래서 이 기간은 그야말로 기쁘고 기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휴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휴거 안 되고 그냥 땅에서 남는 사람들은 그건 아직도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 프로그램을 몰라서 그래요. 자, 하늘에서 바로 같이 휴거되는 사명자 그룹들은 나중에 그 땅에서 내려서 그 특별히 지명받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선 휴거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이렇게 전부 다 세례산 도성에 들어가 가지고 어린양 혼인식에 다 참석해 가지고 그 혼인 잔치 할 때 그때서 이렇게 그 살 때 그 파송 받아서 이렇게 그 땅으로 갈 때 순간 이동하는 역사가 있나. 순간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땅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만약에 이 땅에 남아서 그 휴거 후에 남아서 전도하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당장 잡혀가지. 어떻게 그 우리들이 그 아무 그 능력도 없이 어떻게 이거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잡혀서 바로 그 고생하면서 이렇게 목배임 다 순교 당하든지 해야지 우리 천국에 올라오는데 그것은 그 7년 달날 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 휴거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휴거 어린 양 혼인식을 하고 어린 양 그 신랑 그 어린 양 그 바로 신랑 예수님과 혼인식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자, 천국 혼인잔치 끝난 후 지상 재림하여 열방에 무엇을 보이시는가? 자, 천국 혼인잔치 끝마친 후 지상 재림에서 열방에게는 무엇을 보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왕비 다 이렇게 불러요. 왕비라 이거야. 그 신랑 예수님이 자기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 아내를 이렇게 공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지상재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거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신부들에게. 그러니까 지성소 왕권자 휴거 신부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왕비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 건세는 세세무궁토록 누리는 그 영광이에요. 자, 우리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공개된 휴거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휴거 복음의 비밀을 알려고 그러면 휴거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의 영이 있어야만이 바로 있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휴거의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휴거의 씨가 뭐죠? 말씀이죠. 네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말미암았다 그랬죠. 썩지 않은 씨가 바로 하늘 말씀인 거예요. 하늘 말씀. 특히 마지막 때는 휴거 복음, 휴거의 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 복음, 휴거의 씨, 휴거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가지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휴거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 복음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마지막 때 이게 휴거 이게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갖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은 벌써 입에서 나오는 언어 구사력고 천국 언어 구사력으로 이미 딱 판별이 나는 거예요. 자, 7년 대환란 기초전쟁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불가피한 한국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아무래도 좀 휴거 후에 7년 대환란 때 좀 먼저 좀 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돌아보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치관 계 있죠. 그리고 중국과 또한 대만이 또 대치관 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고
또 러시아 하마스도 전쟁 중에 있다고요.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은 뭐죠? 그 국가 마곡이 바로 러시아가 아랍 연합국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는 전쟁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전쟁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이에요. 중동 전쟁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전쟁이 바로 다 기초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이 계속 우리들을 그 핵무기 가지고 우리들 위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그 김정은이가 이것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쌓아둬 가지고 많은 무기를 이렇게 또 소비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막는 자가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나와 있죠. 자,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에 몇 명이 사망하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80억 인구 중에서 약 25만 명이 사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이거 사망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또 후 3년 반에 또 이게 25억 이상이 또 사망이 되면 뭐죠? 우리가 7년 단란 기간에 60억 아니면 70억 정도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7년 단란, 거기서 우리들이 꼭 들어서 겪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출발점이 어떤 구원인가? 구원의 출발점이 뭐라고 했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구원이라 그랬어요. 중생구원이라 그랬죠? 자, 초림구원, 초림구원, 미완성 구원이 무엇인가 그랬죠? 미완성 구원이 초림구원, 중생구원, 성화구원, 영혼구원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됐어요. 자, 우리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 구원이라,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 구원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죠?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의 구원을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라 이거예요. 과거 구원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구원은 바로 과거 구원이라 이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라 그랬어요. 속죄구원, 대속구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구원 또는 대속구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영의 구원이 뭐냐면 중생구원이에요. 자, 영의 구원, 이게 뭐죠? 시작이라 그랬죠? 자, 영의 구원은 시작이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바로 중생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 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중생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초림구원인 거예요. 초림구원, 중생구원인 거예요. 자, 중생구원이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이 바로 중생구원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피를 믿는 거죠.
자, 승하군이 뭐죠? 승하군은 계속해서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닮아가면서 계속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구원이에요. 승하군도 그 미완성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구원, 중생구원, 승하구원은 다 미완성 구원으로서 우리들 결국 죽어서 가는 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이라. 영혼이 바로 가는 구원이 바로 미완성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그림이 있어요. 자, 사람이 뭐죠? 사람이 이분술로 할 때는 영육이에요. 스피릿, 프레시 해가지고 영육구원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삼분술 하면 어떻게 되죠? 삼분술 하면 영, 혼, 몸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육을 뭐로 했죠? 혼과 몸이 바로 육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혼이 쭉 빠져나간다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혼과 몸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 악령들이 와가 데려가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려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 영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영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체. 영체라는 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영체. 영체, 육체예요. 자, 영체는 바로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 죽은 사람이 만약에 불신자이면 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혼과 몸은 이대로 있고, 몸은 이대로 돼 있고, 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혼줄로 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하고 불신자 차이점이 뭐죠? 신자는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고, 신자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고, 불신자는 뭐죠?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혼만 빠져나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그 원수마귀 그 사탄 악령들이 데려가고, 이게 우리들이 죽었으면, 만약 죽었으면, 바로 휴거 전에 바로 죽었으면, 그게 영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과 혼이 딱 결합돼 가지고, 영과 혼이 결합돼 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 공중강림 휴거 때가 딱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바로 그 땅에 있는 육체하고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체는 바로 영혼이라, 영 플러스 혼이 바로 영혼이 바로 그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림 보니까. 자, 그래서 미완성구는 초림구원, 중생구원, 성하구원, 이것은 다 영혼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혼구원. 자, 완성된 구원은 무엇인가? 재림구원, 영화구원, 전인적구원, 큰구원, 휴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미완성 구원하고 완성된 걸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해요. 완성된 구원은 재림구원이고 미완성구원은 초림구원이라 이거예요. 초림구원하고 재림구원 차이점 잘 알겠죠? 자, 미완성 구원이 뭐죠? 초림구원이에요. 초림. 완성된 구원은 뭐죠? 재림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그 초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재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구원을 봤거든요. 영화구원이 뭐죠? 신령한 몸을 입는 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구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생구원, 성하구원, 이것은 바로 우리들 이 땅에서 있다가 그는 죽는 영혼구원이에요. 자, 영혼구원이라 이거 미완성구원은 미완성은 영혼구원이고 전인족구원은 뭐죠?
전인적 구원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 구원이 바로 전인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주 잘 구분 못해요. 큰 구원, 큰 구원은 휴거 구원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조그만 구원이고, 초림 구원은 그 미완성 구원이라서 반쪽짜리 구원이고, 큰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라 이거 완성 구원, 그렇죠? 그래서 큰 구원이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휴거 구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구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박지라고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주를 하지 않는다 이거 사람들이 그냥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세례상 간다, 따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 구원이 미완성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가 미완성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화구원은 뭐죠? 초림구원, 중생구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이에요. 예수님 구원은 미완성 구원이라 이거예요. 다 이뤘다 하지만 이 다 이룬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 예수님 보혈 피로 제3해서 씻겨주는 이거 기본적인 구원은 완전히 이룬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은 완전히 이뤘다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뭘 이뤄야 되죠? 완성된 구원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구원을 밑받침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구원 한다 그래서 초림 구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 기본이에요. 자, 미완성 구원이 뭐냐면 초림 구원, 중생 구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초림 구원 중에 초등학교 교육. 이건 초등학교 교육. 예수님 구원은 초등학교 교육. 성화 구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 구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구원은 뭐죠? 휴거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자, 휴거 구원이라 했어요. 전인적 구원이라 그랬죠? 재림 구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까지 휴거 구원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달리고 나서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만 해버리면 오른편 우편 강도처럼 바로 낙원 구원 가는 거예요. 낙원 구원 가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 이거. 재림 신앙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또 하나 그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우리 그림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이룬 구원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이룬 구원이에요. 유월절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 무교절이 뭡니까? 예수님 무덤 장사. 초실절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구원이 이거야 이거야. 성자.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바로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이 과정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오순절은 뭐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구원은 뭐죠? 중고등학교 신앙이에요. 중고등학교 신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대학원 수준이에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거는 재림이잖아요, 재림. 봄절기는 뭐라고 써요? 초림이라 그랬잖아요. 초림은 예수님 구원. 여름절기는 뭐죠?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 구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가을절기는 뭐죠?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재림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재림 구원이. 휴거 구원, 큰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전인적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 구원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계속 이 단계를 넘어서 깨닫고 나아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기본이잖아요. 6월절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이 가장 기초잖아요. 중생구원. 무교절 신앙에 따라 초실절까지 온 것이, 초실절까지 우리가 부활신앙을 딱 갖는 것이 바로 중생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전에도 공부했지만 자, 성화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예수님이 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왕으로 모셨잖아요. 왕으로 모셔가지고 지금 성령 충만이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 구원이,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뭐죠? 성화구원이에요.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처음 신앙, 초, 중, 고, 이 됐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구원이 고등학교 수준은 중학교 수준보다 더 성화가 많이 센 거죠, 그죠? 그래서 영화구원은 우리가 미래구원이에요, 미래구원. 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라 해가지고 미래구원이에요. 자, 부활과 휴거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부활과 휴거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죽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부활과 휴거는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우리들이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죠. 살아있는 자의 휴거죠. 이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일제는 뭐냐, 몸의 구원이라 이거예요. 우리들 몸의 구원. 혼의 구원을 부지런히 이루고 지금 이건 성화구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무장을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화구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처음, 성화는 중간, 영화는 마지막이에요. 미래구원인 거예요. 지금 이장 세 번째 단계는 아주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거는 다 알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초보자 수준이에요. 초보자 수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에서 임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 구원은 바로 성화구원이에요. 그리고 미래 예수님께서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신랑 예수님의 구원은 몸의 구원으로서 우리들이 부활 휴거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부분 못 봤어요. 천군 천사들과 천국과 우주도 하나님 형상에 속하였나? 하나님 형상에 속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김진수 게시글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수 게시글에서 많이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이 휴거본 문답 내용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 고차원적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딱 하면 이게 모르지만 우리 항상 계속해서 대세김질하면서 반복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탁탁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수준 차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 공부하고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천군 천사들, 천국 우주도 다 하나님 형상에 속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70일에서 마지막 한일회가 가동되기 위해서 무엇이 끝나야 하는가? 자, 마지막 한일회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끝나야 되니까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 시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그림을 한번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돼 있죠? 자, 마지막 한일회 7년 대환란이죠? 7년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려면 뭐가 끝나야 돼요?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이것이 끝나야 휴거에 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 성령 시대,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야만이 이 바로 지금 한색 이 부분이 바로 2000년간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간. 2000년간 다니엘 70일에서 2000년간 간격의 시간에 해당되는 마지막 한일 앞에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이방인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에 다 끝마치면 휴거로 딱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년 단란이 딱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시대 끝말에 있죠. 끝말에 있죠. 휴거를 바로 눈앞에 된 끝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이 마지막 때는 사실상 우리들이 이 말씀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70일의 마지막 한일에 가동돼서 무엇이 끝나야 하니까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 시대, 있죠. 신약 시대 다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한 번 보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특히 휴거 영이 임해서 휴거 보고 말씀을 탁탁탁 깨달아져야 돼. 휴거 영이 임하지 않으면 휴거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참 희한하게도 안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고기를 씹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어가지고 소화시키잖아요. 넘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휴거복음 이런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중에서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계속 씹어가지고 소화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나의 그래야 내 영이 자라 살과 뼈가 다 튼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이 이 말씀에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말씀처럼 악인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말씀인 시고복은 이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해야 돼요. 보고 또 계속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내 것을 딱 안착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봐가지고는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한 번 다 한다는 사람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봐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주흥하세의 신앙처럼 오늘 배웠죠? 주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정신처럼 항상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 높아지고 우리들은 날마다 낮아지는 것이 주흥하세 신앙이 참된 신앙이네.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꼭 깨닫고 우리들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